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자손이요 의 아들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은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합독합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는 기쁨에 교회에 옵니다. 네, 그런 얼굴로 인사하시면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관계는 분명히 필요한 관계이지만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한 성도로 묶어주신 그 기쁨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하시면서 우리 교우들 간의 그 귀한 영적 교제도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한 편을 1편부터 8편까지 한순간에 쭉 다 몰아봤습니다. 물론 저는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2배속, 1.5배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더 에이트 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드라마인데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 뭐 흥미나 재미가 아니었고요. 약간 이제 언뜻 보면 오징어 게임과 좀 비슷한데 좀 더 심도 있는 사회상을 담아놨어요.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스포까지는 아니고 요약만 좀 드릴게요. 그냥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응한 사람들이 입장을 하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숫자를 뽑아요. 이 뽑은 숫자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뽑은 숫자가 자기가 사는 층이 돼요. 그래서 1층부터 8층까지의 층이 있습니다. 이 층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원칙이 뭐냐?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버티기만 하면 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1층은 1분에 10,000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8층은 1분에 34만 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적립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나오면 공동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도 역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쇼가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서로 연구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뭘 담았냐면 이 층별로 처음에는 10,000원, 뭐 20,000원, 뭐 30,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았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늘려서 자기들의 적립 금액을 늘려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쭉 가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이 그 층별 계층이 계급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계급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위의 층이 아래층을 지배하는 형태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목표는 10억을 모아서 나가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억을 모아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가 들어와서 혹시 방을 바꿀 수 없냐라고 요청을 했더니 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을 모아서 방을 바꾸려고 전화를 했더니 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방을 바꾸는 방법이 나오는데 8층은 3천억이 넘게 줘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누군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1층에, 2층에, 3층에 우연히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난 계층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돼서 마지막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화장실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좀 밥을 먹고 편의를 제공받는 거예요. 8층에 올라갔더니 8층에는 온갖 호화로운 물건들이 다 있는 겁니다. 계속 사도 돈이 계속 적립이 돼요. 그렇게 적립이 되는 계층의 그 격차를 뚫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넘어서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왜 우울했냐면 그 현실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한 룰을 정해서 이미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압박함으로써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계속 돈을 벌게 하고 시간을 벌게 함으로 자기들이 누리는 유익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그 사회적 계층을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바로 지금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은 너는 절대 이 계층의 그 층을 옮길 수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 드라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들에게 심어지는 건 좌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고 마무리까지 쭉 봤는데 이건 너무나 명확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을 그 한계를 그대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으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부자로 살게 만드는 그거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너무나 정확한 드라마의 내용이었어요. 되게 우울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어제까지도 계속 이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뭐 다 아는 분이니까 우리 필리핀의 비칼처치의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후원교회가 끊어졌는데 후원교회가 끊어져 갖고 그 어려운 내용들을 자기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옆 동네에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님 딸이 선교사로 왔는데 그 교회가 땅도 사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시작할 때부터 각 부서에 다 사역자들을 두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대요.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내가 열심히 한 게 무슨 보람이 있지?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가 살아있다면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물음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어요. 어떻게 위로해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형, 그 부모가 목회를 크게 하셔도 돈 한 푼 안 주는 목사도 있어. 우리 집이야. 날 보면서 위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어려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얘기했던 그걸 얘기했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하신 장성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네 교회에서 140교회의 개척교회를 도왔대요. 개척교회를 출발부터 계속 도왔는데 그 개척교회 중에 100명이 넘는 교회가 딱 한 교회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연구해서 교회 개척의 모델로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연구했는데 그 교회가 특별한 점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가 있더래요. 뭐냐? 장인이 땅을 사주고 교회를 줬대요. 그거 외에는 그 특별한 게 어느 것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과 대형 교회가 개척 교회를 도우려면 돈으로 도와줘라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교회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식하는 게 정말로 이것만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오늘 제가 지지난 주간에 동일한 내용과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누굴 중심으로 소개했냐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는 내용이고 왜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만 인식할 수는 없는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오홀리압을 소개할 때 오홀리압의 아버지인 아히사막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아히사막을 성경 프로그램이나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아히사막은 오홀리압의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살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서 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히사막은 그의 존재가 크게 인식되기에는 너무 비교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히사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과 35장, 38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아히사막을 어떻게 소개하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걸 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명문 가문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란 사람만이 큰 일꾼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간지 5번입니다. 욥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연구해 보면 욥의 재산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재산 목록을 얘기하는 그 목록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가 같았을 거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욥은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부자였다 이런 거지 아주 그에게는 담겨져 있지만 그 전에 그에게 아주 큰 핸디캡이 뭐였냐면 욥 외에 그 아버지를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복음의 뿌리가 있든지 복음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등장하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신약의 모든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의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선지자, 즉 엘리야의 등장으로 인해 예수가 메시아가 등장한다라고 예언되어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전에 소개했던 전전주에 소개했던 부살렐과는 전혀 다른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오홀리압처럼 이 엘리야 역시 그리고 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 역시 가문에서의 신앙 교육을 통해 신앙이 온전하게 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가문과 그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만한 그 통로가 열려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이 그 대, 즉 당대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 한번 볼까요? 엘리사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얘기해요. 이 아벨무올라는 어디냐면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아벨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도 그 아버지를 간단하게 그냥 이 아버지가 이래 아히사막 같이 간단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소개를 통하여 이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가 그의 가문의 후광을 잊지 못하는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은 그런 믿음의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됐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사가 부잣집이었지만 그가 그 선지자를 따라 나설 때 그의 소의 쟁기를 꺾고 그 옷을 벗어던진 엘리야의 옷을 집어들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끝입니다.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되게 많습니다. 또 한 번으로 소개할게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이 선지자 다윗에게는 선지자 3명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사무엘, 그죠? 그리고 나단, 갓 이 3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여자애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어느 교회든 한나는 한둘은 꼭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이 있고 그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소개할 때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었고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 이런 거 할 때 한나는 반드시 배우는 본문이에요. 예, 뭐 여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머니의 기도 한나예요. 한나. 딱 나오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나단은요 이게 첫 소개예요. 그냥 뭐 배경도 없어요.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단으로 등장해요. 갓도 마찬가지고요.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땅에서는 볼 때 가문의 이름조차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혹시 우리 공동체에서 저희 아버님 이름 아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예, 저 아버님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아버님 그 자녀가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윗대 아버님, 할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시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그 가문에 어떤 이름이 있고 그 가문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는요 그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큰 영광이었고 가문이 빈약한데 돈이 많으면 명문 가문과 혼사를 맺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줄 정도로 그렇게 가문의 명예가 중요했던 시대, 그 시대에 쓰였던 이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문이 소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빈약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소개할 가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누가 나와요? 욥, 엘리야, 엘리사, 나단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집안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장면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작을 하는데 타작기에다가 돌리잖아요. 탈곡기에다가 요새는 돌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타작마당이 보통 넓은 공간에 원형으로 있어요. 그러면 소에다가 타작기를 매가지고 그 원을 계속 돌게 해요. 그럼 멀리서도 보면 저 타작하네 다 보여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만 하면 얼른 와가지고 그걸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 기드온이 뭘 했냐면 집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포도즙 틀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마니 정도 되는 사이즈다가 포도를 담아갖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물이 줄 흘러 내려가면 그 물을 담는 아주 조그만한 이 틀입니다. 여기에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커피포트에다 탈곡하는 거예요. 탈곡기가 하면은 들킬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쫄보예요, 쫄보. 그 쫄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용사여, 기뻐오라 하일, 큰 용사여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이 황당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막내가 귀엽고 막내가 좀 특권을 많이 누리죠. 이 시대의 막내는 그냥 집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냥 키우다 죽어도 별로 아쉽지 않은 이런 존재였다고요. 그런 존재, 그리고 자기네 집은 므낫세 중에도 아버지를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물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아버지를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집안이고 나는 그 집안의 막내예요. 나는 큰 용사라고 불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가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온 것이 마치 자기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요. 가문에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 것이 자기가 마치 그 신앙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양친 부모가 다 3대째 믿으시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4대고 저희 찬수 찬이는 5대 집안이에요. 저희는 이 5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믿음이 보장받는다고 저는 믿진 않아요. 여러분, 그 유익은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찬수하고 찬이는 자기들의 생활 반경 속에 이 교회라고 하는 반경을 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찬이는 아침마다 깨우면서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빗속은 가는 거야? 하늘문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린이집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문을 가든지 빗속을 가든지 교회를 간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오늘 꼭 빗소금에 데려가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그 가치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이는 기도받고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강대상에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강대상에 누워요. 그냥 막 굴러다니고. 이게 이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문화가 그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교회라는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지 집안의 믿음이 그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뭐 난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다, 뭐 우리 부모가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면 오늘 그 생각을 싸그리 버리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반면에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반면에 어떤 얘기가 나면 제가 이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세상에서 막 자랑할 만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오히려 네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집안에 시집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 믿음의 집안에서 누리는 문화적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욕심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천주교 교인이었고 저를 만나기 4년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 천주교에서 완전하게 기독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 왜 그랬냐면 그 자기 교수님이 오라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수업 하나 따려고 온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오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자꾸 자기가 그 사모가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 사모가 뭔지 알아? 근데 몰라요.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 인사하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가 모르니까 여기로 시집 올라 그러지. 너 알면 시집 안 와. 그랬더니 지금에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그땐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그때 알았으면 제가 결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의 인생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신앙으로 자라오지 않았던 모든 인생들에 그것에 이상 가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이 걸음을 따라올 수 있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욕심을 내요. 제가 보니까. 왜냐, 자기가 해보니까 그 유익이 있더라고요. 유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집안의 믿음 생활을 해서 신앙이 생긴 분도,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신 분도 있고 집안에 믿음이 없었지만 정말 믿지 못한 상황에서 부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 갖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뭐 성골이고 너 진골이고 넌 구품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은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집안의 부르심 속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개인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혹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오늘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물어봐요. 야, 너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빠 장로인데요, 우리 엄마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믿음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자기 아빠 장로고 자기 아빠 권사라는 거예요. 엄마 권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얘가 질문을 못 알아듣나? 너 믿음 있냐고.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집안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안정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믿음은 없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발각되는 게 싫으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우리 아빠가 장로예요,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보호하는 아이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건 뭐냐? 자기 믿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 이렇게 대답해요. 너 예수 믿니? 네, 저는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저는 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명확할 수 있어요. 왜냐? 그는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집안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덧칠해서 위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르심 받은 이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유명하고 유능한 집안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서 그는 장막을 짓는 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떤 믿음이 좋으니까 더 있고 믿음이 나쁘니까 덜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속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정말 잘못된 나쁜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 책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 지금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조상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상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하게 신학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 원리가 맞다면 우리나라에 6대, 7대, 8대로 넘어가면 불교 안 성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로 15대, 20대까지 올라가면 첩이 아니었던 집안이 어디 있고, 그죠? 예. 무당이 없었던 집안이 어디 있겠고. 여러분, 다 우리 조선 초기의 양반 4%에 4%, 우리 다 상놈의 자식들이었어요. 전체가 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던 우리 가문 속에 죄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논리는요, 여러분, 샤머니즘적 논리입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근거로 삼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안전에서 오늘 벗어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지옥 가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집안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룰 수는 있지만 가정 단위로, 교회 단위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에 거기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도 너희들 구원 못 받아. 1대1에 구원하는 거지 절대로 단체 구원이 아니야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힘도 되고 위기감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건 뭐가 힘이 돼야 되냐면, 나는 믿음의 배경이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뭐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데, 그런 위축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일단은 벗어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삼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자식들은 괜찮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부모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찬소 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다고요. 목사 자녀니까 자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백이 그 아이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문에서 태어난 그 태어남으로 묶어놓지 않으셨어요. 그걸 역전할 수 있고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복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천에도 욕 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이 시대는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라마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그런 거. 끝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요 그래요. 제가 97학번입니다. 97학번일 때 93학번 선배들이 졸업을 하면서 IMF가 터졌어요. 93, 94가 졸업하면서 IMF가 터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거 직장을 잃어버렸고요. 취업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못 갔어요. 그때 취업할 때 잘 들어갔다라고 하면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초봉이. 여러분 지금도 연봉 2천, 2,400 이래요. 초봉이. 근데 부동산 어떻게 됐어요? 10배? 제가 볼 때 20배 넘어요. 강남 같은 데는 그때보다. 그런 어마어마한 격차가 일어나서 이제 세상에서는 개천에서 영이 못 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서울대를 가려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혼자 뭐 학력고사 잘 보고 수능 잘 봐서 서울대 못 가요. 내신에 대한 관리가 쭉 돼야 되고요. 계속 3년, 6년 내내 그 관리가 잘 되어서 내신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갈 수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 가끔 계시겠지만 그 가끔 있는 몇 사람이 여러분 모델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둥바둥거리면 우리도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실제로 이 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논리에 갇히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걸 깨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깨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역전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큰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그 조건으로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를 자랑하는 게 교회 문화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 다니고 어떤 돈을 벌었고 어떤 직장을 섬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으세요? 구역 예배를 하든 모임을 하든 자기소개를 하든 모든 소개할 때 이 내용이 빠지질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교회 부르심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교회는 있는 걸 자랑해요. 교회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자랑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없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 볼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 내 자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감격스러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나 이 기도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다 예배할 수 없는 자를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게 진심이기를 바라요. 정말 그냥 기도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예배합니다. 이 말이 진심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설교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안 버리시고. 저는 그래서 이 설교의 인생이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나머지 잉여의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의 존재 목적은 설교를 위해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살려주셨다고요.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라고요. 그게 진짜 제 고백이에요. 겸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진짜 고백이 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셔야 돼요? 교회가 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열등감을 느껴야 하고 그 열등감 속에서 계속된 우열 속에 경쟁을 해야만 되는 그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교회가 기득권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잡아놓고 새로운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게 진짜 교회도 따라가야 될 가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무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오면 대단한 것 같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무능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벗어나세요. 그 평가부터 벗어나시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게 다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옳은 자냐 옳지 않은 자냐, 이것은 그 설교의 내용이 말씀에 입각해 있느냐 아닌가로 갖고 평가하는 거지,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성도가 몇 명인가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목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부끄럽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학교 97학번이 그렇게 대형교회 목회자로 간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요. 너라도 좀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요, 뭐 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희 밑에 학번 99학번이 희한하게 대형교회를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99학번이 97학번에 인사를 안 해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인사를 안 해요. 왜냐? 대형교회 목사는 조그만 교회 목사한테 인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인기가 계급이래요. 인기 많으면 인기 없는 연예인 선배라도 인사 안 해도 된대요. 이게 무슨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큰 교회에게 위축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시면 당당히 대답하세요. 진짜 멋진 빛가서군 교회 다닌다고. 이름 바꿀까요? 진짜 멋진 빛가서군 교회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에 판사가 몇 명 있고 검사가 몇 명 있고 의사가 몇 명 있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자랑하는 목사가 있어요. 미친 거죠. 성경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끝났다고 얘기해도 교회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믿어요. 또 이 용을 또 이렇게 마귀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예, 개천에서 전 용이 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용이 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 기름 부으심과 그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이라는 거 허락하시면서 허락하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간 잠깐 다루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깊게 다루고 싶어요. 자,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통 공부 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재판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재판하는 지혜. 근데 그 재판하는 지혜를 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재판하는 지혜를 받았다는 건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역대하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뭐예요?
재판하는 지혜고요. 그 재판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덤으로 이것도 줄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아기를 반으로 가르는 이야기 아시죠? 그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재판하는 지혜가 있었다 이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를 받았던 자기의 영역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재판하는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쓰고 그것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요. 뭐 했어요?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와, 이거 완전 엄친아 아니에요, 엄친아? 네. 25살에 왕 됐죠. 그죠? 뭐 온갖 부와 지혜가 있죠. 재판 잘하죠. 그죠? 노래 잘해요. 네. 잠언 3,00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식물부터 식물 도감 다 썼고요. 동물 도감 다 썼고 해양 생물 도감까지 다 써요. 박학다식한 거예요, 그냥.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만히 자다 일어났는데 그 막 섞였어요? 아니죠. 그 지혜 갖고 뭐 했겠어요? 공부하고 연구한 거예요. 저 우슬초는 왜 이때 필까? 왜 이때 질까? 막 적어놓은 거예요. 다 연구한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 주면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사실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니까. 제가 전도사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출판하는 걸 다 해줄 테니 책을 쓰세요. 이 얘기를 제가 31살에 들었습니다. 한 살에 들어서 제가 그럴까요? 얘기해놓고 하나님 저 책 써볼게요 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한 페이지를 쓰고 여지껏 못 썼어요. 그 이후에도요 저에게 책을 쓰자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오셨고 그 성경 공부 책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제가 계속 들었는데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저는 세상의 정보를 이게 정보나 뉴스를 읽고 막 그 입력하는 거는 너무 재밌는데 제가 막상 책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왜냐 안 써도 그냥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지혜를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요 쓰는 게 맞아요. 이번에도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안 쓰면 진짜 게으름으로 혼난다고 쓰라고 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귀에 두렵게 들려갖고 필리핀 그만 가야 되나 이 생각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드는데 쓰고 싶어요. 저에게는 게으름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막상 제가 그걸 쓰려고 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영역만 그 영역에서만 그 일을 하게 만드시지 않았고 우리가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 성경 공부 제대로 하세요. 저는 우리 성경 공부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 공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최재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이럴 거예요. 아마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시험 봅니다. 그러면 아마 수강생 절반을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볼 거예요 앞으로. 왜 보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여러분이 그거를 남에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는 가르치셔야죠. 저희 아내가 요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긴장하고 있냐면 찬수가 성경에 대한 질문하는데 수준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오면 물어봐. 이렇게 계속 이게 대답이에요. 저희 아내는 아빠 오면 물어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일독을 아무래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뭘로 하지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 전문이에요. 근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 밖에 토끼 잡다가 집안 토끼를 놓치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계속 발전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갈렙이요 85세에 나 싸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우리 교회 85세 누구세요? 아직 없으시죠? 예. 우리 백현숙 권사님 95세신가 그러실 거예요. 백현숙 권사님 10년 전이 85세세요. 그 할아버지가 이산지를 내게 줘서 이거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충격 안 받으세요? 지금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래, 나 늙었잖아, 이 생각 있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누군가에 물었어요. 너 나이가 몇이니까 우리 영률이가 21살입니다 얘기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21살이면 뭐든 할 것 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대 되신 어르신들은요 제가 부러우시다니까요. 이제 45야? 장창하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또 10년 뒤 또 10년 뒤에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하는 삶만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 시기에 미친 듯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부를 세상 공부 영역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역 속에 내가 맡은 사명과 사역이 있으면 거기에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해 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일 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막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겨야 됩니다. 막 얘기하니까요. 은혜 받은 애들이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을 줄이고 공부해야지. 정신 나간 짓이야 이게. 제가 그걸 가르쳤었어요. 제가 여기 우리 송기 형제 있는데 우리 제 고등부 때 공부 가르칠 때 리더들요 학교 성적표 다 갖고 오겠어요. 시험 성적 떨어지면 리더 탈락시켰어요. 그럼 엄마들이 엄청 좋아했죠. 뭐 애들도 막 그거 한번 해보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공부하는 분위기에 막 리더들 막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했죠. 근데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영역은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서 여러분의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2등이어도 되고요. 꼴찌여도 괜찮아요. 최선이면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고등학교 때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침에 오면 아침부터 체육 시간을 제외하고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자요. 매일 자는데 또 희귀해요. 담 넘으면 바로 자기 집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담 넘고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그렇게 들어와요. 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얘한테 선생님이 야 일어나서 있잖아요. 뭐 몇 번 나와서 문제 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나가가지고요 뭐 미적분을요 그냥 문제를 쳐다보고 답만 쓰고 들어가요. 풀이과정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영어를 읽어봐 그러면 자는 애를 깨워갖고 영어 읽어봐 그러면 영어가 한 번도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는데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계속 영어를 읽어요. 선생님보다 발음이 더 좋아요. 선생님이 읽게 했어요. 제가 그때 아는 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구나. 타고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재능이 달라요.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1등이어서가 아니라 그 최선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용이 되는 거예요. 나쁜 용 말고요. 비유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일꾼이 되고 인물이 되는 거라고요.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므낫세요 쫄보였다고요. 쫄보. 그 쫄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딱 생기니까 뭐예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하고 싸워요.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거 못해. 그랬더니 자기는 13만 5천이 있어도 13만 5천을 못 싸운대요. 쫄보여가지고. 저는 근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300명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믿어요. 아멘. 왜 안 하세요? 저 우리 교회가 그걸 믿는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자그만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반주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위 1%예요. 아멘? 왜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정명수 집사가 보기엔 저래 보여도 스타킹에 나온 사람입니다. 스타킹 아세요? 스타킹? 네,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나가지 못했던 그 스타킹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1%의 상위 1%.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떤 축복을 주는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교회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정명수예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30커플이 그 상을 받는데 딱 어떤 커플은 10만 원, 어떤 커플은 안 주고 근데 여기는 되게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쌍해 보여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명수가 나보다 11조 많이 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삶 속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거 믿어요. 저희 아내가 이걸 제가 예를 드는 건 저희 아내는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을 때 자기 개발서 있고 그대로 하고 막 밑줄 치고 그대로 행하고 막 아침에 나갈 때 나는 700만 원을 벌 거야 700만 원을 벌 거야 뭐 외치면서 나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요 족족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래서 막 최종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몸까지 막 임신 못한다 그러고 막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랬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서 복음의 본질을 배우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요 저희 아내가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학교에서 콜링이 시작됐어요. 우리 학교에서 강의해. 그래서 그 관계로 이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10월 달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10월에 아시안 가스펠 크리스찬 뮤직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 대표로 서근영 사모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런 상이 있어서 사람을 찾길래 소개를 했대요. 그냥. 그 서근영 사모는 필리핀에 가서 한 몇천 명 모인 데서 찬양 딱 한 번 한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리핀에서 음악 활동 이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스펠은 자기 곡도 없어요. 자기 곡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상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받는 사람도 황당하고 주는 사람 이게 왜 주지?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솔로몬이요 노래가 1005편이었대요. 저희 아내가 1005편의 찬양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네.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 변했어요. 표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믿음의 집을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막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해 갔다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용이 하나님의 일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이것이 왜 복음이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구별하기 힘드시죠? 나는 회사에서 사무 보는데 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일까? 나는 맨날 재무제표 보고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드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뭘 하냐면 성막을 지어요. 그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죄를 씻는 곳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곳에 그 성막의 모티브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이 성전이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무슨 직업을 하든 그 직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들에 일조하고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갖고 한 일이 뭐냐? 성막 지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그 성막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교회 안에 수없이 다양한 많은 직업과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재능을 뽐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 실력을 교회에서 뽐낸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악마의 재능.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쓰고 있으면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사무직인데 뭘 해야지? 교회에서 상을 봐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하셔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열매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을 통하여 여러분의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볼게요. 한번 우리 보면
2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죠?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곧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더라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다말이 뭐 했냐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을 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 계산한 게 뭐겠어요? 성막 지으라고 들어온 헌금이에요. 네,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을 누가 지었냐면 전체가 다 같이 지었어요. 뭐였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헌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계산되어진 목록을 가지고 자기가 재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재능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테니스를 친다. 테니스가 직업이에요. 교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 시에 테니스 쳐요? 땡땡 치면서 안 되잖아요, 그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버는 소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 그게 같이 헌신한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복음이라면 얼마를 벌건 얼마를 여러분이 소유하건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참 저희 어머니가 비유에 굉장히 좋은 많은 것도 가지고 계신데, 돈 벌어서 복음 섬기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복음의 나무가 돼. 그럼 너를 통해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다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혹시 목사, 권사, 장로인데 여러분의 생긴 소득이 여러분 거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내가 10만 원을 벌든 5만 원을 벌든 단돈 10,000원을 벌더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시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를 소유하고 계셔도 여러분 그건 다 복음이에요. 오해 마세요. 저 이단들처럼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내라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내놓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미 내신 거라고요. 맞죠? 그거예요. 우린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네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선교사를 안 나갔어도 여러분 선교사예요 이미. 근데 간 사람 중에도 자기 생활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악마의 재능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며 여러분을 통해 맺어진 모든 열매가 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하나님이 맡기신다니까요. 그래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각자 다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은사가 우월하고 열등한 게 아니에요. 다 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는 성령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데 그건 절대 교회를 깨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교회를 균형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주일날 점심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봉사하시는 것도 저는 똑같은 희생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운전을 하고 그 차량으로 섬기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하는 것과 반주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이 하나이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거면 돼요. 내 영역을 확보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영역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2절 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위탁받아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받아 관리하는 거.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시간인데, 내 건데, 내 물질인데 이 생각이 있는 분은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내 시간 빼서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시간 빼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왜 내 시간을 희생해서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돼?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라고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교회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가 교회를 위해 섬겨줘야 되고 그 섬겨짐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모태신앙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게 모태신앙이든 당대의 믿음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 부르심 속에 우린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그렇게 모태신앙도 당대신앙도 은사가 직접적으로 교회가 연결된 사람도 직접적이지 않은 사람도 다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함 속에 우리의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함께 동일하게 칭찬받는 그런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